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심이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듣는 자, 전하는 자 같은 마음으로 주님 말씀 듣고 같은 마음으로 이 삶 속에 적용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제 감기가 심해가지고 내과 병원을 찾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여자 의사분이 제 진찰 카드를 이렇게 보더니 뜬금없이 저한테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그냥 독일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이분이 당신 회심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제 기분이 참 묘했어요. 보통 이제 종교에 대해서는 뭐 프랑스나 스위스도 마찬가지지만 독일에서도 이게 금기 사항인데 그냥 뭐 당신 뭐 하나님 믿냐고 기독교인냐고 물어보면 괜찮은데 이 친구가 대짜고짜 저한테 회심했냐고 물어보니까 한편 마음으로는 같은 기독교인이어서 좋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녀의 질문 속에서 회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정말 진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이렇게 잣대를 대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제가 참 많이 불편했는데 나중에 알 것은 그녀가 이제 독일에 있는 프라이 에반겔리시 게마인드에 저는 이제 란데스키르 주정부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프라이 에반겔리시 게마인드에 소속됐는데 그 프라이 에반겔리시 게마인드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그런 울트라 보수적인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저는 처음으로 소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시선으로 비춰질까?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혹시 비호감이나 불편함을 주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며칠 전에 석가탄신일이라고 하는데 거기 그 불교를 믿는 분들이 이제 거기에 큰 행사를 하는데 저희 기독교인들 몇몇 분들이 그곳에 가서 아마 크게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뉴스를 읽고 나서 제 마음이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하는데 사도 바울의 회심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정말 그 여자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회심이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바울이 왜 그토록 회심하기 전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잘못된 그런 종교적 신념이나 열정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 잘못된 신념이나 열정이 신앙에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한번 여러분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회심에 대한 얘기가 3번 언급되어 있는데 본문 말씀과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6절과 26장 12절에서 18절에 이제 나오는데 저는 바울의 회심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신약 성서들을 참조해서 바울이 누구인지 여러분께 짧게 소개하고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지난번에 여러분께 말씀하셨듯이 로마 이름이라고 했어요. 작은 자라는 뜻이고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 그러니까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베냐민 출신으로서 길리가의 다수,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에 있는 타르수스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 도시는 항구 도시로서 당시 인구가 50만이 될 정도로 아주 커다란 도시였고, 직물과 천막 제조업뿐만 아니라 학문과 문화의 도시로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부모님 덕분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엄격한 정통 유대교 가정교육을 받았고, 장방 만드는 일을 아버지로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5살 때부터 율법 공부를 하고 10세에 유대교 문헌을 암송해야 했습니다. 13살에서 14살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5, 6년 후에 다시 다소로 돌아와서 18살에 랍비로 활동을 하다가 15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바울 스스로 자신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유대인의 종교파 중에서 가장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던 바리새파 사람의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알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다 알 거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가 랍비로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결혼했던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일찍 부모를 떠나서 말씀을 배웠고 얼마나 이 종교적인 강했겠습니까? 이런 바울의 배경을 우리가 알고 나서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우리가 봤으면 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있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연장하기 위해 그들을 색출하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합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것에 그 옆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해요. 바울의 이 잔혹한 심리 상태를 알려주는 단어가 1절과 2절에 1, 2절에만 5개가 되는데 위협과 살기 등등하다죠. 이 말은 숨을 쉰다, 막론하고 결박하다, 잡아오다라는 단어들이에요. 사울의 호흡이 살기와 위협의 숨소리로 들릴 만큼 그의 박해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의 잔인성과 폭력성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해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바울이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유대교를 조용히 열심히만 믿으면 될 것이지 굳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굴면서까지 믿어야 되는가 참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앞장설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사도행전 2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말을 강제적으로 강요했다고 할 정도면 정말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보통 누구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열성분자, 종교적 광신자라고 합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자, 폭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알지 못해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무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했고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바울은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만드신 이유가 인간의 자유를 억제하고 인간을 지배하기 위한 힘의 원리로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인간들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잘 살라고 만들어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했죠? 율법 자체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율법 안에 인간의 자유를 가두고 율법이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율법을 위해 존재하는 율법에 종살이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보통 법은 나쁜 사람을 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오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다고 하는 대제사장, 종교인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율법을 우상화했고 율법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율법으로 자기들의 권리와 권력의 욕망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요? 율법 안에 감춰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들과 별다를 바 없이 율법을 다 외우고 성경을 다 안다고 했지만 정작 율법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가슴으로는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 판단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고 성경 말씀을 잘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종교적 신념은 확고할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신 분들 중에는 소위 모태적 신앙인들이 다수 포함됩니다. 제가 그랬죠. 모태 신앙을 자랑하지 말라고, 모태가 아니라 못해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은 율법과 지식 그리고 유대교적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부분적으로 알았을 뿐 하나님과의 1:1 개인적 만남이 없었습니다. 5절을 보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알지 못하는 음성의 바울은 주여 퀴리에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평소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의 만남이 있었더라면 그는 즉시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아차려야 했고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회심은 여러분 단독자이신 하나님과 1:1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에 율법 또한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즉 문자적으로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4장 10절에서 16절을 보면 야훼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사람을 그 말을 들은 사람, 저주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사람 모두를 돌로 쳐 죽이리라고 이렇게 명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믿고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믿었던 거죠. 한마디로 그의 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성 모독, 블라스페모스라고 하죠.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저주받은 자일 텐데 어떻게 이 저주받은 자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바울에게선 도저히 있을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인 토라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에게는 탈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탈무드 안에는 구약 성경을 주석하는 미시나가 있고 또 이 미시나를 주석하는 게마도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성경을 잘 해석했겠어요. 율법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적 해석을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우스갯소리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제가 여러분께 유머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유대교 안에도 이렇게 율법을 해석하는데 힐렐의 7가지 해석법까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것만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하러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해주는 도구일 뿐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성경을 1년에 몇 번씩 통독을 하고 말씀 기절을 외우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이 성경 말씀을 도리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고 사랑과 섬김을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쓰였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내가 어떤 사람하고 종교적 대화를 통해서 싸우기 위해서 내 생각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가지고 옳고 그르고 이렇게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분들 참 많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싸우기 이전에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면서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물어보실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 은혜의 완성입니다. 주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율법의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에 자신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무런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가 그토록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는지 제가 또 목회 심리학을 하다 보니까 이 심리학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의 자라온 환경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을 거라고 제가 추측을 해봤습니다. 부모 덕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긴 했지만 유대인 디아스포라로서 외국에서, 그것도 개처럼 정결하지 못한 이방인 문화 속에서 적응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서부터 헬라인들과는 전혀 다른 머리 스타일의 의복을 입어야 했고 다른 음식을 먹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전혀 동화되지 못하고 그것도 소수, 민더하이트 그런 게토에서 살았다고 저는 봅니다. 예전에 제가 스위스 루체른에 갔는데 그곳 호텔 5성, 그 5스타인 호텔에서 제가 묵은 적이 있었는데 그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식사할 수 있는 코샤 식탁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와서 식사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스위스에 잘 보이죠. 까만 옷에 모자에 옆에 그 머리 이렇게 딴 분들, 이런 분들이 오토독스 유대인들인데 이분들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헬라어의 지식과 문화 속에서 유대교 정통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사도 바울의 부모님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 엄격한 유대 교육을 바울에게 요구를 했을 것이고 통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엄격한 규율과 통제를 하기 위해서 바울의 부모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상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르쳤을 거라고 봐요. 너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라고, 심판의 하나님, 무섭고도 엄격한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심어주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이슬람 문화권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터키에서 히잡이죠. 그 두건을 쓰지 않다가도 이곳에 오면 히잡을 쓰고 있다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 울트라 오토독스인 분들, 아주 최고의 보수인 분들은 또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은 사실 그 본국 사람들보다 더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봐 더 엄격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그 어렸을 때의 그 신앙을 보면서 어렸었을 때의 그 배우는 종교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아들에게 7학년 때까지 지옥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옥이라는 말은 알았어도 그게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7학년 때 잠시 집을 비우고 나간 동안에 우리 아이가 제 서재에 있는 책들을 이렇게 보다가 거기에 이제 그 한국말로 뭐라 그럴까 그 율법과 지옥이라는 그 책을 우리 아들이 그걸 꺼내서 봤는데 제가 제 집에 돌아오니까 아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아마 지옥이라는 게 있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7학년 정도면 이야기를 해줬다 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지옥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밤에 갑자기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 마마, 아빠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하고 우는 거예요. 아주 슬프게 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 저는 아빠가 이제 그 헌금하라고 10원인가를 줬는데 주일날 꼭 교회를 가는 길에 문방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쫀뜨기인가 그거를 그렇게 먹고 싶어서 10원을 제가 몰래 해가지고 그 찐뜨기를 사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헌금을 하지 않았는데 진짜 잔인하게 그때는 출석하고 헌금 낸 거를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저의 아빠가 그때 이제 주일학교 때 그 주일학교 교육부장을 맡고 계셨는데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고자질을 한 거야. 오늘 제가 이제 헌금을 안 냈다고 무슨 일 있냐고. 그런데 저는 그걸 몰랐죠. 그리고 집에 갔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너 헌금했냐고 하니까 제가 당연하죠. 아주 얼굴 하나도 그냥 쌩까면서 헌금했다고.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그 저를 쳐다보실 때 그 눈이 정말 처음으로 그런 눈을 봤는데 야 너는 다른 사람을 다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너의 모든 거를 다 본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이 정말 커다란 눈이 있어서 모든 저를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관찰하는 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인형을 싫어해요. 인형 눈만 보면 무서워요. 누군가 나를 관찰하는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심어주는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국에 살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런 아픔을 여러분들이 특히 아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날 때는 자기가 이 외국에 있는 사는 아이들하고 다르다라는 걸 몰라요. 한국어를 쓰더라도 이 아이들은 몰라요. 그런데 점점 자라다 보니까 부모의 행동 그리고 주변의 시선을 통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 아이들의 정체성이나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감사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일찍 이 정체성을 경험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이곳에 사는 우리 모두는 이런 것들 다 경험했죠. 제 아이도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어느 아이한테 놀림을 받고 왔어요. 그리고 위협도 받았어요. 우리 아이가 혼혈인 거를 저를 너무 닮아서 외국인지를 모르니까 이제 아시아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애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어디서 왔니 물으면 자는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뭐라 그랬냐면 다니엘 너는 아빠는 독일 사람이고 독일에서 태어났고 독일 사람이야. 엄마가 한국 사람이라고 제가 아이한테 이렇게 심어줬어요. 바울은 정체성의 혼란과 보수적이고 엄격한 유대 종교 교육 외에 외모와 언변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 165년에 쓰여진 바울과 테글라의 행적
그러니까 그 외경이죠. 그 외경에서 보면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평했어요. 대머리와 흰 다리에 옷자다리인 것 같아요. 눈썹은 서로 맞닿고 코는 매부리에 단신에 다부진 체구에 등이 굽어 곱추 같다라고 이렇게 쓰였어요. 참 바울이 외모에 대한 그 컴플렉스가 대단했겠죠. 남자로서 얼마나 열등감이나 자존감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보통 우리 레오 형제님처럼 키 크신 분들은 여유가 있어요. 근데 작은 사람들은 아주 어떻게든지 성공하고 성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동차를 보면 키 큰 분들은 다 자동차 작은 거 타요. 근데 키 작은 분들을 보세요. 자동차 다 큰 거 타요. 그죠? 응? 아니면 되게 메이커 있는 뭐 BMW나 아니면 다임러 크라이슬러 같은 자동차 타죠. 저도 마찬가지 키가 작으니까 저도 악바리 같은 게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못했다고 고백하는데 제가 볼 땐 이런 열등감이나 콤플렉스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폭력적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매우 완고하고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 콤플렉스를 글을 쓰는데 다 그 글을 쓰는 것으로 그 콤플렉스를 해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보통 심리학에서는 종교적 과대망상이나 폭력성의 원인이 그동안 억압되었던 사회적, 학업적, 신체적 결함이나 열등감, 자존감의 낮음과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것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교적 사상이나 이념들을 통해 자신을 방어하려고 이런 컴플렉스는 그리고 자신 있는 그 신념과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이렇게 소망을 갖다 보면 여러분 전치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요. 자기가 영혼이 있냐, 자신이 메신이 있냐 이런 망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 사랑에 빠졌는데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그 히틀러에 가담했던 그런 사람들을 다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현상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열등감이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할 때 무의식적으로나마 그 원인을 다른 대상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투영이라고 해요. 프로액션이라고 하죠. 본인이 내적 욕구와 공포, 두려움, 불안감이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믿고 그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피해 망상이 생기는데 이것이 더 심해지게 되면 여러분 종교적 광기, 폭력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율법을 잘 모르고 자신을 잘 알지 못한 이 세 가지 때문에 극단적 종교적 성향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결국 그의 종교적 잘못된 신념이 종교적 광기로 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잔인하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정작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 신념과 열심은 자기를 해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해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슨 같은 사람은 현대사회에 걸맞지 않게 이해도 하지 못하고 설득해도 바뀌지 않은 신에 대한 그 신에 관한 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맹목적 신앙으로서 잘못된 방향으로 되어갈 수 있는데 이 잘못된 방향이 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랑으로 헌신하고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하는 것은 이건 망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쁜 대로 쓰여지는 것이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집단화하여 편협하고 극단적으로 갈 때 종교적 광기가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종교적 폭력, 테러 등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교회사를 특히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우리 개신교 안에 이런 종교적 공포 정치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누구겠어요? 종교개혁자 켈빈이죠. 켈빈이라고 해요. 그는 아주 훌륭한 종교개혁자였고 훌륭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나바시를 성서 정치, 그러니까 비빌리오크라티라고 하죠. 그거를 성서 통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신정정치를 하고 있을 때 그가 5년 동안 정치하는 동안에 13명이 교수대에 죽었고 10명이 목이 잘려 죽었고 35명이 화형에 처하고 75명이 추방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신정 정치가 공포 정치로 변했다는 거예요. 세르베토라고 하는 사람이 삼위일체를 부정하자 켈빙은 그를 이단자로 이렇게 화형을 시켜버려요. 그때 세르베토가 죽어가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예수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본 그의 제자였던 카스텔리오가 켈빙을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이 세르베토 역시 훌륭한 신학자였는데, 아니 그의 제자 카스텔리오가 아주 훌륭한 신학자였는데, 그가 성서를 라틴어와 프랑스로 번역하는 중에 일부 용어들이 켈빙의 생각과 맞지 않고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리고 또 이 카스텔리오가 아가서 있죠. 그 솔로몬이 사랑의 시를 쓴 거를 연애의 기독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니까 켈빙이 이 사람을 갖다가 목사 임명을 받지 못하도록 회방했고 그를 이단자로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카스텔리오는 세르베토의 화형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한 인간을 죽이는 것은 절대로 교리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한 인간을 죽이는 것을 뜻할 뿐이다. 제네바 사람들이 세르베토를 죽였을 때 그들은 교리를 지킨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을 희생시킨 것이다. 인간이 다른 사람을 불태워서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는 없다. 단지 신앙을 위해 불에 타 죽음으로써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써 그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서부터 종교적 폭력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행동은 우리가 가진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잘못된 신념, 잘못된 열심이 행여 나에게도 있다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함인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자신 스스로에게도 물어봐야 합니다. 잘못된 신념과 열심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소란과 불안, 원망과 속상함, 싸움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혹시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독선적이고 외고술처럼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지, 편향적인 신앙으로만 변해가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가 붙잡는 믿음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가는 신념으로 굳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행여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시고 또 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3절과 6절에서 보니까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담에석 가까이 이르렀을 때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담에석은 여러분 현재 그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삼면이 산악으로 둘러싸인 680m 높이에 있는 높은 도시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40km 떨어져 있었지만 오래전 아브라함 때부터 친분을 맺어온 까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 66년 네로 황제 때, 박해 시대 때 이곳에 학살된 유대인들의 숫자가 1만 5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유대인들이 이 다메섹에 많이 살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박해와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아마 이곳으로 많이 피신해 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출 때 바울이 땅에 엎드려졌다고 합니다. 엎드려졌다, 떨어지다, 넘어지다인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세우다라고 했죠. 일어나 세우다 가다인데 여기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곧 자기의 곳곳했던 자신의 교만과 신념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열심으로 공부했고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빛이 비출 때 그의 죄악의 어두움이 빛에 의해 눌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5절 사울은 다시 묻습니다. 주여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는데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볼 때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빈 데어 이빈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주님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박해받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 자신이라고 하시는데 주님의 몸이 이런 사람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가 기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또 반면으로는 주님께서 너희가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 그들에게 물 마실 것도 안 주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보지 않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똑같이 나에게 했다라고 하십니다. 적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노력해줘 우리가. 그러면서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남편이 밉고 아내가 짜증나고 부모한테 부담 느끼고 아이들한테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게 하고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보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렇게 믿고 판단하는데 여러분 그 대상이 바로 주님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하신다면 어떠세요? 황당하죠, 그죠? 주님의 소리를 들은 사도 바울의 반응은 8절 9절에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갔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사흘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시간이었고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던 사흘이죠. 또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사흘 그 죽음에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흘은 죽음, 사망의 시간입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거듭나려면 그는 죽어야 했는데 그 죽어야 하는 시간이 사흘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의 잘못된 믿음이 죽어야 했고 율법을 오해하고 행했던 그의 잘못된 죄가 죽어야 했고 자신이 내적 안에 숨겨진 모든 열등감, 자존감, 교만, 인정받으려 했던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이 죄악들을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약물 중독이라든가 마약, 알코올 중독을 끊으려면 몸에 있는 모든 독소를 없애야 합니다. 신체가 위험할 정도로 아주 금단 현상이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런 걸 안 해봐서 몰라요. 자기가 의존했고 탐닉했던 것들을 끊을 때 이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없애려고 할 때 반드시 이런 고통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단순히 죄를 짓고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받고 나면 그리고 또 죄를 지으면 이 은혜가 얼마나 값싼 믿음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고통이 따르고 사흘간의 죽음이 필요하듯이 여러분께서 새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려면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할 때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두 번 다시 짓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3일 동안 사흘 동안 여러분들 죄 회개해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사흘 동안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죄를 한번 고백해 보세요. 괴롭습니다. 내 죄를 다시 이렇게 드러난다고 할 때, 그런데 그 죄를 내가 그 죄에서 머물면 이건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너는 될 수가 없어. 너는 죄인이야. 그러나 나의 죄를 보면서 이렇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정말 아무것도
눌로 만들어주시는, 제로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심입니다. 회심을 한자로 풀어보니까 돌이킬 회, 마음심입니다. 한글 사전에는 회심을 마음을 돌이켜 고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심이란 방향이 바뀜입니다. 어느 한 곳, 한 삶의 형태에서 다른 곳, 다른 삶의 형태로 전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악이나 우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인간이 의식적으로 죄악의 어두운 사망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전향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게 되면 그때 내가 정신이 나가서 어떻게 되었나 봐, 사탄이 아마 나를 역사한 것 같아 라고 죄를 합리화하거나 내 죄를 사탄에게 핑계를 댑니다. 사탄은 그런데 여러분, 악할 때 우리가 악한 사람한테 사탄이 무슨 일을 합니까? 사탄 자체가 악한데, 사탄은 악한 우리들에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악한 짓을 하면. 사탄의 역사가 아니라 아예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여러분, 죄와 싸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은 나의 죄와 싸워 이기려고 몸부림을 쳐봤습니까? 말로는 회심했다고 하면서 그 행위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 내 의견과 다른 사람을 내 신념만이, 내 믿음만이 옳으니까 정죄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정작 나의 열등감과 욕심, 그 사람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맡기지는 않으셨는지요? 결국은 그것이 남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미워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심은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제로로 돌려놓으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죄일지라도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내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유턴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주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적 욕심을 예배로, 나의 의를 주님의 은혜로 바꾸는 겸손입니다. 바울이 회개의 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가지 비전을 알려주셨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로부터 안수를 받을 때 너의 눈이 띄어질 것이라는 것과, 다른 비전은 내가 너를 왜 만나줬는지 바울에게 이제 사명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회심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는 꿈과 비전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꿈과 비전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내 안에 해소되지 못한 그 무엇이, 쓴뿌리인가 무언가 있는지 여러분 돌이켜보시고 이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개하심으로 정말 새롭게 다시 거듭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저희들의 신념을 믿었는지 이 시간 돌이켜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가 소중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더 소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나의 교우들, 또한 나의 자녀들 더욱더 사랑하는데 정말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그 독소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